오늘 말씀 우리 예레미야 16장부터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부터 말씀을 함께 봅니다.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0절 말씀. 구약성경으로 1076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0절 말씀입니다.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아멘. 오늘 말씀에는요, 가장 위험한 죄, 가장이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지만 참 위험한 그 죄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죄일까요? 읽은 말씀에 10절에 모르는 거, 그렇죠? 예. 여러 가지 많은 위험한 죄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왜 죄야?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죄예요. 죄를 우리 경중을 나누는 것도 잘못된 거고요. 큰 죄, 작은 죄 나누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죄는 바로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이게 이제 우리 가운데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뭐랄까요? 쓰는 단어들이 아주 이제 거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내게 예레미야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는 건 보면 어때요?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무엇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죄가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죠. 왜요? 그동안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이 죄로 인하여서 이 땅을 멸망시키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들은 건 뭐예요?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어? 그 죄 때문에 이 땅이 멸망한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죄인이 아니야. 나는 그런 죄를 지은 것이 없어. 그런 이제 이 태도를 보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죠. 교만이 하나님의 죄입니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는데 교만한 자가 뭐 하는 거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그 죄에 대해서 그것이 나의 죄구나, 나의 잘못이구나 깨달아 알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죄를 지으면서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맨날 다투고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아멘해요. 그리고 나서 싸웁니다.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예배 잘 드리고 예전에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 어르신,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교회 어르신들, 그 어르신들은요 적어도 신앙생활 60년 이상 하신 분들, 6개월 하신 분도 아니고요. 이 동천교회는 이제 뭐 대대로 하나님 믿는 그런 분들이니까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 믿고 또 잘 알고 있는 그런 어르신들이죠. 그런 어르신들이 예배 잘 드리고 전도에 원리하다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들은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이것이 내가 여기서 형제를 정죄하고 싸우는 것이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생각해요? 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옳으니까, 내가 맞으니까 저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마땅해. 이번에 우리 이제 월요일 날 우리 총회 가면서 우리 전도사님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죄죠, 그렇죠? 우리 죄를 우리가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정말 위험한 건 뭐예요? 함부로 정죄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정말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정죄하는 사람들일수록 자신을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의롭다라고. 모든 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때, 죄인인데 이것이 죄인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가? 예레미야 우리 말씀 가운데 앞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표범이 그 반점을 구수인이 그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뭐예요?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죄로 알지 못하니까 회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너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을 수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라고 예레미야가 선포한 거죠. 죄를 죄로 모르는데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회개의 3요소가 있잖아요. 뭐예요? 첫 번째? 3요소 뭐예요? 예, 회개의 3요소. 지정의 많이 이야기하겠죠. 지는 뭐예요? 지식. 이것이 죄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은 뭐예요? 애통해 하는 거죠. 의는요? 의지적인 요소.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문이, 그러니까 첫 번째 문이 안 열리면 두세 번째 문이 열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어디 통과를 해야 되는데 문이 1차 관문, 2차 관문, 3차 관문이 있습니다. 1차 관문을 합격하지 못하면은요, 2차 관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뭐 사법고시라든가 뭐 회계사 시험 같은 거 그러잖아요. 1차 필기 안 되면 2차 면접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 면접은 잘 봐. 근데 1차에 통과하지 않으면 내가 면접을 아무리 잘 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1차에 합격하지 않으면 2차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정의를 뭐랄까요? 혼동하고 섞어 놓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 두 번째 정죄, 나는 애통해야 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회개하고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의 삶에 죄가 너무 많아요. 죄가 뭔지 모르는 거죠. 내가 이거 죄를 짓는데 이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죄 아니에요? 왜 죄죠? 자랑할 게 없잖아요. 우리의 자랑은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렇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죠? 생명까지도.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마치 은행 직원이 나 돈 많아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그럼 사기죠. 그렇죠? 자기 돈이 아니라 고객이 맡긴 돈이잖아요. 그렇죠? 은행에 돈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본인이 많이 취급하는 것도 사실이죠. 예전에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우리 이제 제가 경영학과니까 이 선배들이 이제 금융회사에 많이 다녔어요. 선배들이 가끔씩 학교에 와가지고 이제 회사 생활에 대해서 이제 뭐 교수님께 잠깐 시간을 얻어가지고 이야기해주고 그러거든요. 처음에 이제 종합금융회사, 요즘은 뭐 별로 없지만 예전에 종금회사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회사에 딱 다녀서 이제 그 회사에 딱 가면 회사에서 이런 심부름을 안 시킨대요. 그때는 전산화나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덜 됐으니까 종이 한 장 주면서 다른 금융회사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딱 봐도 300억짜리 수표. 그런 거 처음 받는 거 소리 덜 나요. 아니 이 3억도 아니고 300억짜리 수표를 주면서 야 여기 뭐 은행에 갖다 줘.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은행에 갖다 주는 그런 이제 업무를 했다는 거죠. 300억 뭐 평생 만질 수도 없는 그런 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내가 내 회사에서 은행으로 가져간다고 해서 그 중간이라도 내 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야, 나 돈 300억에서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내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냥 갖다 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능력도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 성경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부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 거죠? 성경은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본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열심히 해서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그게 아니라 그 재물도 하나님이 주고 내가 머리가 좋아요. 그럼 머리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렇죠?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자랑합니다. 나 이거 있어, 나 이거 있어.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IMF 때 많은 분들이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뭐 사업도 망하고 어떤 분이 이제 이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이제 그 사업하느라고 바빠서 교회 못 다니는데 다 망해서 내가 하나님께 와서 위로받아야지라고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와서 우리 전도에 딱 들어갔는데 그 전도에서 뭘 얘기해요? 우리 아파트 새로 샀어. 우리 평수가 이만큼이야. 우리 그리고 또 이번에 차를 새로 바꿨어. 그러니까 온통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실족한 거예요, 실족. 하나님 위로받으러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죠, 그렇죠? 또 하나님의 이게 또 조심.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면서 어때요? 자기 것을 자랑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능력을 자랑하지 않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빗대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이 되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뭐하지 않는 거라고요?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랑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이 아닌 건 죄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도 자랑하면서 어때요? 당연한 것처럼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거짓말을 행하면서도요. 이것이 무슨 잘못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죄를 짓는데 항상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핑계대는 거죠.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짓는 것을 정당화해 그러지 않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고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은 뭐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은요. 죄의 크기를 따지지 않습니다. 죄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죠. 아무리 작은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으니까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죄를 알아야지 회개하죠. 그렇죠? 죄를 알지 못하니까 회개도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아주 이제 중요한 표현 두 개 있잖아요. 기도하기로 쉬는 것도 뭐예요? 죄예요. 선인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얼마나 성경이 탁월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거 무슨 죄야? 나는 나쁜 짓 한 게 없어. 하지만 선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 또한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가운데 그 죄가 너무나 많고요. 그것을 죄로 알아야지 내가 애통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인가, 무엇이 죄인가 우리가 깨달아 알고요. 그리고 깨달아 알면 뭐 하는 거죠?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죄를 나에게 내가 이런 죄를 짓구나. 그러니까 그래 이 죄를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이랬어. 목사님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는 거죠. 내가 이런 죄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이 죄된 삶을 살고 있다.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 왜냐면은 그 죄된 삶을 살아가는데 계속 놔두는 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회개했으면 좋겠어 할 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합시다. 말씀을 좀 배웁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심령이 그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잘 깨달아 알고 그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도 이제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일날 이제 와가지고 회개기도 하잖아요. 왜 회개기도를 하냐면은 우리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뭘 한다고요? 사이를 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으러 왔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기도 하는 겁니다. 회개기도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막힘없이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회개함으로 그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정말 교회 저도 모태 신앙이니까요. 뭐 어렸을 때 계속 교회 다녔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이 그해 첫 이 성찬 예식이죠. 성찬 예식 딱이 하는데 뭐 똑같은 목사님이 똑같은 순서에 뭐 성찬 예식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늘 하던 그 방식 그대로 그냥 목사님이 그냥 성찬 예식을 진행을 하는데 제가 정말 그때 이 성찬 예식 한 달 전부터 그 성찬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뜨거운 감격이 있으니까 많이 회개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천교회는 뭐 아주 이 사이즈도 크고 천장도 높잖아요. 그 천장에서 제가 이 고등학교 중학교 때인가요? 이 샹들리에 달다가 밑으로 떨어질 뻔도 했거든요. 거기 그 높은 천장 그 이 예배당이 있는데 그 성찬을 봤는데 뭐 특별한 거 늘 하던 똑같은 성찬이었어요. 근데 온전히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가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 예배당 안이 큰 예배당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교회가 막 부서질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느껴지는 게 있죠. 영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러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회개, 온전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그 죄를 온전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거하는 그런 지혜들이 일단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장 12절 말씀.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더욱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그 악을 행한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은 자기 마음을 따라 자기 생각,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 우리가 여기에서 참된 신앙이 구분되는 거죠. 우리 지난번 우리 이번에 총회를 맞이해서 우리 이제 뉴욕 교회에 있는 이제 유경철 장로님이란 분이 오셨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배장로님 권사님 잘 아셔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함께 뭐 우리 배장로님 그때 아들 배상훈 형제랑 해가지고 뭐 저랑 집사람이랑 다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나누다가 제가 이제 이 우리 장로님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단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 중에서 개혁 신앙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고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뭐 그분은 이제 미국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교단 현실을 잘 모르는데 그냥 다른 교회랑 비슷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동의하거든요. 개혁신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거기에 내 생각을 집어넣는 게 개혁신학입니다. 우리 흔히 복음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지지하는 말씀을 내가 택해서 집어넣는 것. 아니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건데 우리 개혁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이 틀리면 바꿔서 거기 맞춰 나가는 거고요. 복음주의 신학은요, 내 생각에 맞는 말씀만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이제 그렇게 이 가장 대표적인 거로 우리 음주의 문제, 술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혁신학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음주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왜 음주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이 술 먹는 것 자체를 죄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셨고요. 그런데 음주로 인한 문제가 뭐예요? 나에 대한 문제이기보다 제가 술을 마시면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도들이 담대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자들이 죄에 빠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나 또한 뭐예요? 술을 마시게 되어지면 나를 절제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어떤 친구가 이렇게 이해해요. 왜 술 마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죠. 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 그럼 마셔라. 왜 이러냐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성경에 보면 뭐이 독주는 마시지 마라,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지만 술 마시지 말라 그런 말씀은 없지 않냐? 그래서 뭐죠? 자신들이 술 마시는 것을 뭐예요? 정당화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말씀을 가져다가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술 마시면서 안 취한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취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안 취할 수 있죠. 하지만 점점 술이 늘죠. 결국에는 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주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한 잔이 두 잔 되고요. 두 잔이 네 잔 되죠. 언젠가는 취하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그러면은 해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지 않고 내가 하고 싶어서 성경 말씀을 끌어다 쓰는 것이라고 하면 뭐예요? 하지 마라. 개혁주의적인 신앙이 아닌 거죠. 우리 7장 5절, 17장 5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17장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누가 저주 받아요? 사람을 믿고. 그러니까 사람 눈치 보는 거, 사람 의지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요, 육신으로 자기의 힘을 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힘으로 삼고, 뭐 돈이라든가 보이는 사람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결국 어때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 7절, 8절 보면 어때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사람을 의지하는가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가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가 이것으로 축복과 저주가 나뉘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아까 보게 보면 이제 좀 전에 있는 말씀과 더불어 함께 보게 되어지면은요,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사람들, 자기 생각에 성경 말씀을 맞추는 사람들은 결국 보이는 것으로 의지하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날 맞추는 사람들 어때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우리 이제 그 42장에서 이 유다가 멸망하잖아요, 그렇죠?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우리 그다리아 총독을 세웁니다. 그다리아가 이제 남아 있는 사람을 잘 통치했어요. 이스마엘이 와서 어때요? 그들을 암살하거든요. 그리고 모압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요한왕과 남아 있는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여기 있을지 애굽으로 갈지 한번 하나님께 물어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답이면 우리가 그것을 지금 좋게 여기건 좋게 여기지 않건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개혁신앙이죠. 그렇죠?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엇이라고 답을 주죠? 여기 머물러 있어라.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들은 아니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총독이 암살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느부갓네살이 와서 우리를 칠 거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애굽으로 가는 것이야. 하나님도 이거 외에는 다른 답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미 답정너죠. 그렇죠?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애굽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이 전혀 다른 방법, 여기 그대로 머물러 있어 하니까요. 자기들의 생각과 어긋나니까 말씀을 버려버리고. 흔히 말하는 복음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혁신학은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뭐예요? 그 말씀에 내가 봤을 때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힘든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우리가 순종해야죠. 제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함께 우리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이 수요예배 전에 준비하고 있는데 목회자 단톡방에 우리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교도 목회자 단톡방에 카톡이 와가지고 어느 이제 목사님께서 어떤 이제 지금 총회 시즌이거든요. 다른 총회에서 이 결의된 내용을 이제 링크 시켜준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자 사역자의 강독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어디 교단일까요? 감리교회는 이미 여자 목사 안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 목사의 강도권, 설교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동안 안 했던 교단인 거죠, 그렇죠? 합동체계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왜 아닌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가장 큰 근거를 대는 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렇죠? 가르치지 말라 이런 부분인데 그것은 우리가 이 절대로 설교를 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합동 측에서 이제 그런 이제 견해가 나왔는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겁니다. 아니 얼마든지 그런 견해를 이야기하고 이제 결의했어요. 여자에게 목산수를 주지는 않지만 강도권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솔직히 저는 그것을 찬성을 해요. 성경에서 우리 여자 선지자도 있었고요. 말씀을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떠나서 여자들이 말씀을 전하지 못할 이유들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건 그거예요. 성경을 주의하고 성경을 가지고서 성경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갑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 여자 사역자의 강도권을 허락하는 근거가 뭐예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여자 사역자들이 다른 교단으로 다 빠져나가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네. 이유가 잘못된 거예요. 저는요, 아직까지도 여자 목사를 좀 반대합니다. 왜냐면은요, 제 나름대로 성경 해석은 그거예요. 창세기 3장이죠. 그렇죠? 여자가 범죄하고 남자가 범죄했어요.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다, 여자는 남자를 사모한다고 그랬어요. 이 구조는요, 완벽한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로 인한 형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구조를 주신 거면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고 여자가 남자를 사모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범죄한 여자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형벌이고요. 남자가 힘있고 또 우수해서 그거 준 거 아닙니다. 그런 구조를 통해서 뭐예요? 불합리한 구조예요. 그렇죠? 천국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남자 여자 결혼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천국엔 없는데 이 땅의 죄악된 세상에서 너희가 범죄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불합리한 그런 구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합리적인 구조 아닙니다. 진실된 구조가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고요. 여자가 그 남자를 사모하고 복종하는 것은 진실된 구조가 아니에요. 근데 왜 죄악의 결과예요? 형벌입니다. 형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구조를 통해서 뭘 보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다. 이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아직까지도 교회에서 여자 목사의 이 안수를 저는 반대하는 것은요. 목사를 안수하면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세워가게 되시면은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성경이 말한 구조에서 벗어나게 돼요. 앞서 말씀드린 여자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이 드보라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있으면 그건
특별한 경우이고 우리가 일반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최대한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 봐서는 이 여자 목사 안수를 통해서 여자들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교회를 다스려 나가는 것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이 잘못된 구절을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이 구조가 잘못된 거지만 이런 구조는 교회로부터 시작된 것이야 알려주기 위한 구조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죠. 하지만 그것이 뭐예요? 여자 사역자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까지 반대하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 얼마든지 말씀을 강의하고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지만 교회를 다스리는 입장으로서는 우리가 저는 아직까지 그것을 만약에 어떤 탁월한 성경 해석가가 그것이 아니다라고 주의해주면 저도 바꿀 의향은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서 해석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합동교단에서 여자 사역자의 강도권을 주는 건 저도 문제가 없다고 봐요. 저는요. 그런데 그 근거가 성경을 주의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너무나 좋을 건데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유출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그것이. 그런 근거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여자 사역자의 강도권을 준다. 이것을 결의했으면 이것은 개혁주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어도요, 그렇죠? 저도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교회 여자들 탁월한 목사님 많이 계시거든요. 또 그 귀에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 목사 이 제도 자체가 이 구원의 문제는 아니겠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구조로서 주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여자분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은 없어요. 그럼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있는 성경, 제가 이해하고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성경에서 제가 말씀을 해석하는 과정 가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 생각을 접어두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제 해석만이 옳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더 나은 성경 주석가들이 해석을 해 나가면서 이 말씀의 뜻이 이렇다 이렇게 해서 정말 탁월한 성경 해석을 주면 얼마든지 제 생각을 바꿀 용의가 지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모든 논의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주석과 해석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뜻과 시대의 분위기와 사회의 변화 이런 것에 교회가 맞춰가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정말 개혁주의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내가 보기에 아무리 불합리해 보이고 지금 사회 정치체도 다 어긋나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정신대에서 공부할 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사형 제도를 어떻게 보세요? 네? 찬성인가요? 반대인가요? 찬성이요? 다른 분들은요? 네, 찬성. 저는 예전에 사형제도 반대했습니다. 반대해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냐 이렇게 이제 그건 좀 이제 불합리하다. 그런데 정신대에서 이제 수업을 듣는데 어떤 교수님이 이제 그 사형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형제도를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거기 제가 그래 나도 너무 인본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목회를 하고 있었고 내 생각으로는 사형제도가 난 좀 아니야라고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으면 어때요? 거기 내 생각을 맞죠. 그래 맞아. 나도 찬성.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직까지도 사형제도에 대해서 제가 이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저는 사형제도에 대한 반대 입장이 강해요. 저는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제 생각을 맞춰 놓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런 제도를 허용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걸 반대한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는데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연구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 발끝도 따라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보면 우리 법률이요. 가장 좋은 법률은 뭐예요? 그렇죠. 예. 그 공의예요, 공의. 공의. 사람들 무섭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은 공의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일할 때 뭐예요? 우리 경제적인 정의는 뭐예요?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회가 그것이 안 되면 기독교인들이 밖으로 나가서 내가 일한 것만큼 받게 하는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어때요? 남의 생명을 해한 자는요, 자기의 생명도 잃는 거예요. 우리 보면 그런 것죠. 내가 잘못해가지고, 물론 고의는 아니라 할지라도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법을 지키지 못하고 교통법규를 지키지 못해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죽잖아요. 그래도 뭐예요? 고작 6년, 7년. 음주운전 해가지고, 고의로 내가 사람을 죽인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음주운전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도 어때요? 나는 몇 년 있으면 다시 나왔어.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을 내가 감정적으로 내가 생각으로, 야, 이게 너무, 이렇게 하게. 성경에 어긋나는 거죠. 그렇죠? 공의에 어긋나는. 내가 남을 죽이면 내 생명도 잃는 게 맞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함부로 남의 생명을 해야지 않는 거죠. 우리 사기꾼들도 마찬가지죠. 요즘 경남은행에서 한 500억, 실제로 보니까 횡령한 게 3천억이래, 3천억이. 물론 이제 돌려받기 해가지고 실제 손해본 것은 한 600억 정도 되어진다라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흔한 표현으로 참, 이게 옳은 건가라고 생각해서 사돈의 8촌의 재산까지 다 빼앗아야 돼요. 네. 내가 누군가 사기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요, 그 사람에게서 그 사기치는 것, 성경은 어때요? 5분의 1을 더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것을 그냥 남에게 그냥 이 갚는 것이 5분의 1을 더해서 120%죠. 그렇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회사 돈 한 100억 횡령하고 이 깜빵에 가가지고 5년 있다가 나오면 누가 어떻게 5년 동안 100억을 벌어? 그게 낫지. 100억을 횡령했을 때 120억을 받아내면은 어떻게 해석은 그 사람이 정말 이 재산 다 팔고 해도 50억밖에 안 된다. 그럼 50억은 뭐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노동시키는 거죠. 그렇죠? 네? 노동시켜가지고 뽑아낼 수 있을 때까지 뽑아내는 거예요. 가혹한 게 아니에요. 공이에요, 공. 그럼 누가 사기치겠습니까? 그렇죠? 사기치고 조금 나와가지고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사기치는 것이지. 내가 남에게 사기친 건 내가 다 토해낼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어지면 사기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제 이 20대죠. 택시 타고 가가지고 택시 이제 이 결제할 때 이제 송금해 드릴게요. 라고 해가지고 이제 송금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7,000원이라고 얼마 송금해요? 1원 송금해요. 그리고 입금 자명에 17,000원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기사들이 바쁘니까 17,000원 딱 있으니까 이거 입금 자명인지 모르고 입금했나 보다 하고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 50만 원 정도 택시비를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받을 만은 하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이 한 걸 2배를 다 갚아줬대요. 택시기사들이 심적으로 타격받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어찌되었건 그 자녀가 잘못한 것에 2배를 엄마가 일일이 그냥 다 100만 원 갚은 거죠.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분들 찾아다니면서 용서 구하고 17,000원, 34,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갚은 거죠.
그리고 나니까 집행유예가 나옵니다. 그 정도는 해야죠. 그렇죠? 네. 남에게 사기치고요. 남에게 가서 빼앗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있는 재산 다 빼앗고 없으면은 뭐 흔히 말하는 것처럼 사돈의 팔촌까지 아니 이게 무슨 연좌제냐. 그래도 그렇게 하면 누가 사기치고요. 남의 것을 빼앗겠습니까? 성경의 공의는 우리가 봤을 때 그것이 너무 부당해요.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죠. 그런 면에서 또 뭘 봐야 돼요? 우리 간통죄를 봐야죠. 그렇죠? 음. 죄가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이 형법상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능해도요. 형법상 더 이상 죄라고 우리가 기소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고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한 사람의 내가 간통해서 가정을 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가정을 다시 이루는 것을 허용하면 안 돼요. 가정을 깬 사람이 무슨 가정을 다시 내가 간통해서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 남편이 워낙 잘생기기도 하고 자영업도 하고 아버지는 고위공무원이고 그래가지고 그동안도 바람 사건이 많이 있다가 누구랑 바람이 났냐면 이 자식 과외 선생과 바람이 났다는 거예요. 이혼했는데 양육비도 안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가정 깨고 또 다른 이 결혼해가지고 잘 살면 그건 공의가 아니죠, 그렇죠? 그런 사람은 가정을 이룰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충분한 민사상의 배상을 해주는 건 당연하지만 그 사람들이 결혼하지 못하게끔 그걸 국가가 막는 게 웃기긴 하지만 어찌되었건 성경의 공의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우리가 따라가는 거의 내 생각은 내가 봤을 때 이거 좀 부당해 이거 좀 너무해 이건 좀 그래라고 하지만 그렇게 부당하고 너무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면 어때요? 거기에 내 생각을 맞추고 따라갈 때 공의가 회복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개혁적인 삶 그러니까 개혁적인 신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성경을 가지고 사회를 많이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원리가 적용되어지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 개혁주의 교단이라고는 합동 측에서 말씀이 이러하니까 따라갑시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들의 기본적인 사상과 생각이 뭐냐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다른 데 이 다른 장로교 교단도 그러고 통합측도 그러고 또 감리교도 그러고 여자 목수도 안수하는데 이러니까 우리 교단에 있는 우리 여자 이 전도사들이 다 그 교단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강도권을 주자. 이거 얼마나 옹색해요. 말씀을 잘 해석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그 근거를 제시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보이는 것을 자기 힘을 권력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 어찌되었건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운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려서부터 배운 것이라고 하면 어때요? 당연히 그것이 성경적이면 지금 성경에서 똑같은 답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신앙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 말씀이라고 하면 거기에 철저히 내 생각을 맞춰가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래야 돼요. 이것이 하나니까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움직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 교회도 살고요. 우리 신앙도 살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그 가운데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우리 충만하게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이 저희 가운데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시고 다윗처럼 모처럼 송이꿀보다 그 당시 송이꿀은요 제일 최고의 맛있는 간식이지.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보다 더 이 말씀을 달게 여기고, 달게 여기면 어때요? 우리 아이들 뭐 저도 예전에 중학생 때인가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겨울에 한 달 정도 저희 이제 외할머니 댁에 간 적이 있어요. 옛날 시골집이죠, 그렇죠? 시골집인데 이 방이 하나 있었어요. 방을 하나 내주시더라고요. 밤마다 그 제 방 문 앞에서 고양이가 울어가지고 좀 무섭긴 무서웠지만 그 방이 좋았던 이유는요. 할머니가 이제 인삼을 꿀에다가 절여놓은 게 있었어요.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그게. 그러니까 그거 빼먹는 재미. 뭐 다른 간식이 없으니까 밤마다 그 통 열어가지고 이 꿀도 먹고 그 이제 이 꿀에 재진 저 인삼 좋아하거든요. 인삼도 먹고 그치가 있으니까 그냥 좀 과다 섭취하긴 했지만 계속 그것을 먹게 되어지죠. 송이꿀보다 말씀이 더 달다는 것은요. 그렇게 자주 찾아보는 거죠, 그렇죠? 자주 보고 자주 들여다보고 맛을 보고 그럴 때 어때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또 그로 인해서 뭐예요? 죄가 뭔지도 알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뜻이니까 내가 그동안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꿔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여야지.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그런 바른 신앙의 모습. 우리 이것을 또 신학적으로 보면 개혁신앙이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건 아무리 세속화의 물결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만큼은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